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현대인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에게 아주 친절해서 약간의 미덕이 커다란 악덕을 보상하는 것으로 여기며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현대인은 사소하고 가벼운 가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내심 철저하게 선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자기의 조금만 미덕이 있어도 그 미덕을 가지고 자기의 악덕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눈을 가리고 백척 낭떠러지에 있는 외나무 다리를 자신의 감각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그 낭떠러지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눈까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적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선, 결코 선을 알 수가 없는 조금만 자기가 자기의 미덕을 가지고 모든 악덕을 덮을 정도의 그렇게 불공정한 바르지 못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그 선하다고 자기가 정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이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비교적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정한 선을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고 그렇게 살면 지옥을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매우 치명적인 거죠. 태생적으로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인간은 선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을 정하시고 그 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지금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진노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마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과 나눈 대로 여러분들은 아마 이 하나님의 속성이 직접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초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별도의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정교님들하고는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주보 그동안에 우리 단톡방에 올리는 주보를 보시고 적어도 딱 개념적인 거 3줄, 4줄 정도가 아주 기초적인 게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우리 서기정 교님이 저하고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정교님들 앞으로 한 16주 정도를 이렇게 계속 지금 오늘 7주째입니다. 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정교님들은 항상 기본적인 그런 딱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히 우리가 받는 비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님들은 반드시 그 순서까지는 안 해오셔도 되는데 속성을 열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규님 해주시고 속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번 1차 실무 정교 회의 때 제가 한번 우리 정규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앞으로 정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열심히 그렇게 또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시로 물어보고 시험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그죠?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서로 정립하고 알게 되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함의 최종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파이널 스탠다드입니다. 최종적인 기준. 오직 하나님만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며 그리고 합당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또 언제나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선하다, 옳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시며 선하신 계획에 따라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보존, 통치 다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절대적인 선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그것도 역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다를 때 대부분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삶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원천에는 자신의 변화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할 때만 오셔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기만 하는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를 때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대상이라고 여기는 마음, 이게 보통 우리가 갖는 보편적인 마음인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번번이 야곱은 자기 뜻에 옳은 대로 그렇게 편법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선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매우 오랫동안 의미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야곱의 고난은 대부분 의미 없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했다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을 자기가 원하는 그 선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우기며 그렇게 살았을 때 그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았고 그렇게 의미 없는 고난의 시간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겪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요셉은 항상 자기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따랐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이방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살며 나중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판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선. 그는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선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이 모두가 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흉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선을 이루셨습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유지되도록 하셨고 또 믿음의 가문이 유지됨으로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큰 역할을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상황이나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나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2년 동안 요셉을 찾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오르셔. 하나님은 선하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를 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웬만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다른 이의 뜻과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힘으로 제압당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속으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해서 속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나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굽히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항상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선의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파이널 스탠다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조건 옳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무조건 내가 틀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재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자기의 생각과 자리를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리로 바꿔야 돼요. 나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을 극복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보통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보다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명예, 사업, 자녀의 문제가 예를 들면 우리 앞에 환경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최고의 관심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본래 창조되었던 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피조물의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창조된 대로 선한 피조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내 자녀가 보이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 하면은 유치원에서 애들 학교에 하면 내 아이만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을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선하신 하나님에 맞게 선하신 피조물로서 나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내가 고난 중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길로 결국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여러 사건 앞에서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사건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하시려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려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CM 찬양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이 곡은 이미 성도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진로의 문제가 됐던, 질병 때문이든, 또 자녀의 문제가 됐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어쨌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러할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나의 입이 원망하고 있는지, 욕을 하고 있는지, 불평을 하고 있는지, 적들이, 사단이 내 입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그 입술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입으로, 찬양과 감사의 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상황이, 이 고통의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참 이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기도할 때 힘들더라도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욕을 하기 전에 내 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적들이. 그러니까 그 입을 닫고 대신 기도를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성도는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고난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왜 내 앞에 이 고난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러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입술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나의 고난 앞에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이 고난이 나의 영적인 유익이 되는 고난이 됐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선을 행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변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격에 선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한 70주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